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바냐 바라밀은 저만 할 테니까 그냥 속으로 염하세요.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합창이라든가 뭐 같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거 좀 금하고 있으니까 속으로 염하시면 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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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 바라밀.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 불법과 인을 맺어 상나가정 깨우치네. 마하반야 바라밀. 네. 지금 이제 방금 읊어드린 개송이 몽수경에 나오는 개송이죠. 몽수경. 그래서 관세음보살 구생경이라고도 하는데, 관세음보살 구생경은 요거보다 이제 훨씬 길죠. 그래서 외우기는 좀 쉽지 않아요. 몽수경이 관세음보살 구생경에 말하자면은 축약본이다. 엑기스만 모은 거라서 외우기가 쉬워요. 짤막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7월 7석부터 백중까지 9일 동안 항상 7석부터 백중까지는 우리가 집중 기도를 했죠. 그래서 올해는 다음 주 화요일이 이제 7석 날인데 7석부터 백중까지 몽수경 천독 집중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몽수경을 천독하는 거예요. 하루에 125독씩 해서 8일 동안 하면 1000독이 돼요. 이 관세음보살 구생경에 보면은 이 경을 1000독을 하면은 자기가 재앙에서 벗어나든가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칠성날부터 칠성날 입제를 해서 백중날까지 매일 하루에 125독씩 이 몽수경을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그동안 백중기도를 여러 번 했지만 제가 처음 백중기도를 시작한 게 국사암에 있을 때 시작했어요. 지리산 쌍계사 산내암자 국사암에 제가 여름에 하한거 때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그때는 뭐 신도도 별로 없고 스님도 나 혼자밖에 없고 내가 아침 도량석부터 혼자 다 했어요. 근데 백중이 마침 가까워져서 백중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49제식으로 하질 않고 그때는 올라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칠성날부터 백중날까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원래 칠성날부터 백중날까지가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7월 칠성날이 무슨 날이에요? 견우직녀 만나는 날이죠. 견우직녀 만나는 날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7월 칠성날이 영가들이 외출 외박 허가가 나는 날이라고요. 영가들이 외출 외박이 허가가 돼. 영가들도 다 자기 정해진 처소가 있습니다. 정해진 처소가 있어가지고 정해진 처소를 함부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칠성날은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견우하고 직녀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칠성날 외출 허가를 받아가지고 백중날 돌아가는 거예요. 군대식으로 따지면 8박 9일 외박 허가를 내는 휴가기간이에요. 휴가기간. 1년에 가장 황금 같은 그런 여름 휴가기간입니다. 그래서 칠성날부터 백중까지 집중해서 공을 들여주면은 훨씬 효과적이에요. 내가 국삼에서 처음 칠석부터 백중까지 기도를 매일같이 하고 마지막 날 회양하는데 회양날 그 밖에서 위패를 태우잖아요. 봉송진원하면서 위패를 태웁니다. 밖에 나가서.
그때 허공에 일불 4대보살이 출연하셨어요. 제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일불 4보살을 보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정가운데 서 계시고, 다 서 계시더라고, 허공인데. 정가운데 아미타 부처님이 쫙 서 계시고, 좌우 상하야, 관음세지, 문수보현 4대보살이 허공에 쫙 놔두셨는데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게, 이렇게 뭐 오종종하게 놔두신 게 아니고 굉장히 크게 쫙 허공에 막 쫙 찰 정도로 놔두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나도.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근데 그때 이제 신도들이 한 2, 30명 있었어. 많지는 않고 한 20명가량 있었는데 주로 이제 부산하고 하동에서 온 신도들이죠. 아무 말들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나 혼자만 본 건가 싶어서, 나 혼자 봤으면 내가 헛거를 봤을 수도 있겠다. 상상으로 내가 그냥. 그래서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점심 공양 끝나고 부산에서 오신 신도님 한 분이 나를 찾아와서, 스님, 제가 오늘 불보살님을 목격했어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그랬더니 나하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헛거를 본 건 아니구나 하고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냥 나 혼자 봤으면 뭐 헛거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냥 상상으로 그냥 본 것처럼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나 말고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모습을 본 사람이 있어서 내가 헛걸 본 건 아니구나. 그냥 내 생각으로 본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확신하게 됐죠. 그래서 그 7석부터 100줄까지 그때 9일 했는데, 그런 불보살님의 가피를. 그때 막 국사함에 올라갔는데, 그때 국사함에서 이제 뭐 49제 천도제를 내 앞에 있던 스님이 좀 오래 살면서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가니까 영단 밑에 그냥 사진하고 옆에 막 수북히 쌓여있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막 했던 것들이 켜켜이 쌓여있고, 그거 싹 꺼내가지고 그날 다 천도시켜버려요. 한꺼번에. 싸그리. 그래서 도량이 환해졌죠. 처음에 국삼에 올라갔을 때 도량이 환하지가 않았어요. 음침하고 뭔가 좀 기운이 별로 좋지 않고 그랬습니다. 가가지고 그 7석부터 100줄까지 기도하고 싸그리 천도시키고 나니까 도량이 막 환해지더라고요. 나무도 좀 치고 막.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전부 그냥 정리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기도를 꾸준히 하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서울에서 막 2차씩 버스로 막 2차씩 3차씩 오긴 했어요. 그 지리산 거기까지 1박 2일로 그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행불 수행을 했거든요. 참회, 발언, 기도, 참선, 행불 5가지 코스를 철야정진을 하면서 했는데 그때 엄청 왔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피도 있고, 또 관세음보살님 친견하신 분도 있고, 문수보살님 친견하신 분도 있고, 그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피를 받았습니다. 또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정화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7석부터 100줄까지는 매년 항상 기도를 해요. 작년에는 이제 행불선언 서울도량에서 천수다란이 천독을 했어요. 천수다란이 천독기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에 125독씩 8일을 하면은 천독이 돼요. 그래서 작년 천독할 때 회양하는 날 불보살님께서 말씀이 있었어요. 앞으로 천수다란이도 좋지만 앞으로는 관세음보살 구생경, 몽수경을 하면 훨씬 더 좋다. 이게 왔어요. 이 부처님의 가피가 뭐 계시라고 할까? 어떤 그게 확 왔어요. 저는 그때까지 관세음보살 구생경
뭐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관세음보살 구성경을 내가 찾아봤더니 이게 한문으로 돼 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는 거야 대부분.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다 한글로 풀었어요. 풀어가지고 보니까 내용을 살펴보니까 기가 막힌 경전인 거예요. 이게 뭐 위경이니 뭐 어쩌니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한문으로 원문으로 읽으니까 뜻을 모르고 하니까 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근데 내가 그거를 이제 불보살님의 계시에 따라서 찾아가지고 번역을 해놓고 보니까 최고인 거예요. 나무 관세음보살로 시작해서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로 끝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바냐선을 타고 이 고해의 바다를 건너서 마하바냐 바라밀의 세계로 가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요. 구조 자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시대신주,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시대병주,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시무상주,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시무 등등주. 원래 반야신경에도 그게 나와요. 반야바라밀이야말로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하바냐 바라밀이라는 진원, 이야말로 최고 신비롭고 최상의 진원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하바냐 바라밀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은 없어요. 관세음보살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관세음보살로 시작해서 마하바냐 바라밀로 회합이 돼야 되는데 관세음보살로 시작해서 관세음보살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방편, 관세음보살님은 방편이고 마하바냐 바라밀이 진실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마하바냐 바라밀을 구념, 심행하라. 이게 행불선언의 행불수행법의 첫째입니다. 안전하서나 마하바냐 바라밀, 오나가나 마하바냐 바라밀, 자나깨나 마하바냐 바라밀, 죽으나서나 마하바냐 바라밀. 왜? 나무 관세음보살도 뛰어나지만 나무 관세음보살을 우리가 염해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마하바냐 바라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하바냐 바라밀이 바로 법 중의 법, 정법입니다. 그걸로 회항을 해야 됩니다. 법으로. 부처님이 우리한테 가피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가피를 받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가피를 주는 시혜자의 입장으로 바뀌기를 바라기 때문에. 맨날 받아먹기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이나 가피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시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니까 관세음보살님이나 또 아까 약창기 할 때 신중님이나 놔두셔요. 그래가지고 가피를 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큰 공덕을 지었기에 가피를 주겠어요. 큰 공덕 지은 게 뭐 있어요? 옛날에는 최소 100일 기도는 해야 가피를 받아요. 100일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면 하루에 2-3시간씩 4분 정도. 그러니까 최소 8시간에서 12시간씩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일체 오신채하고 고기 이런 거 다 끊고 채식을 하고 매일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일체 불필요한 일이나 불필요한 만남 이런 거 자제하고 100일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양할 때가 되면 반드시 가피가 있죠. 요새 사람들 뭐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안 하죠. 못합니다. 할 일도 많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뭐 핑계가 많죠. 핑계가.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정말 이거는 꼭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100일 동안 채식만 하면서 딱 불효불급한 일은 일체 쉬고 연을 끊고 한 가지 경을 정해서 하루에 12시간씩 또는 8시간씩 하면서 틈날 때 또 연불 하고 이러면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가피를 주세요.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금강경복 나오잖아요. 열의 실지실견. 열애께서는
모두 알고 모두 보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부처님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나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들이 이번에 범종불사도 우리가 하는데, 범종불사는 제가 서울에서 371기도를 하는데, 371기도 이제 3번 하고 4번째 입지에 들어갈 때, 3번째 회향할 때 부처님께서 가피를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범종불사를 하면 첫째, 업장에서 해탈하고, 둘째, 도모하는 바가 순탄해지고, 셋째, 명성을 떨치게 되리라.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나는 범종불사 상상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시국에 무슨 불사야. 요새 뭐 코로나다, 뭐 홍수다, 지금 난리잖아요. 무슨 불사하리라고 난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해야지. 그래서 시작을 했더니 웬걸, 벌써 한 300명 가까이 지금 범종불사 동참해가지고, 이제 이달 말까지 1차 접수 끝내가지고 바로 범종불사 제작에 들어갑니다. 이달 말부터 시작해서 9월 말까지 다 마감해가지고 이제 10월이나 11월쯤 되면 나올 거예요. 범종불사 산 사람도 어떤 사람은 동참금 내자마자 업장에서 해탈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 범종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름만 적고 돈만 냈는데 병고에서 해탈하고, 그 다음에 뭐 문제 있었던 게 해결이 되고 벌써 있어요. 또 영가님들 중에도, 영가님들도 봤는데, 영가님들 중에도 벌써 범종불사의 이름 딱 접수만 했는데 벌써 천도된 영가들도 있어요. 신기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래서 부처님께서 하라고 하셨구나 하고 진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다 부처님 공덕으로 가능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찰진 심령 가수지 대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 온 세계의 티끌수를 헤아려 알 수 있고, 큰 바다의 물을 다 마실 수 있고, 허공의 무게를 잴 수가 있고, 바람을 묶어놓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무능진설 불공덕. 부처님의 공덕은 설할 수가 없다네. 부처님의 공덕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들은 자기 힘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은 어렵습니다. 부처님 공덕으로 해. 이게 다 부처님 공덕으로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인간의 몸 받은 것도 부처님의 공덕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가족이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부처님 공덕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도량을 장엄해서 우리가 이런 개송을 전해 듣는 것도 부처님 공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관세음보살께 귀의하는 내용으로 들어가서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3보에 귀의하는 게 기본이죠.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3보에 귀의하는 것만으로도 천상에 태어난 마따 꾼달리 얘기 들으신 적 있죠? 법구경에 보면 나와요. 어떤 아이가 어려서 죽었어요. 근데 뭐 어려서 아이가 죽게 됐으니까 살아있으면서 공덕을 지은 것도 없고 뭐 선행을 닦은 적도 없죠. 그럴 만한 여유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죠. 근데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죽기 직전에 딱 요거 세 마디 한 거예요.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하고 꼴까닥 죽었어요. 그리고 바로 천상에 태어났는데 자그마치 500명의 천녀를 거느리는 천신으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나타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큰 부자였어요. 큰 부자인데 엄청난 구두쇠였어요. 부자라고 다 잘 베푸는 게 아니죠. 부자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과거생에 잘 베풀어서 금생에 부자로 태어난 사람은 금생에도 잘 베풉니다. 자기가 베푸는 공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과거생에 베푼 적도 없고 베풀 마음도 별로 없었는데 얼떨결에 부처님에게 공덕을 지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생각도 없었는데 하도 누가 권해서 뭐 동참하면 좋다고 그래서 마음도 없는데 동참한 사람들 있죠. 불사해. 범종 불사해. 동참하면 좋다니까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하도 이제 옆에서 권하니까 에이 그래 뭐 그럼 뭐 돈도 있는데 뭐 하고 얼떨결에 이렇게 동참한 사람들도 그 공덕으로 부자는 돼요. 근데 베푸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얼떨결에 했기 때문에 부자 되고 나서도 베푸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부자 되고 나서도 계속 베풀어야 계속 부자가 되는데 부자가 한번 되고 안 베풀면 그 다음에 이제 거지가 되는 거예요. 쪽박 차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워낙 인색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도 곧바로 의사한테 데려가진 않고 병에 자기가 직접 처방을 해서 약을 먹였어요. 왜냐하면 의사한테 들어가면 치료비를 내야 되니까 돈이 아까워. 그러니까 지가 직접 그래가지고 일단 직접 처방을 하려면 책을 사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방, 책 사다 보고 막 치료 사례다 보고 이러다 보니까 치료할 시기를 놓친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까 아들이 죽고 나서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야,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내가 돈 아끼다가 우리 그 외동 아들을 내가 죽였구나 하고 후회를 해가지고 애 무덤 앞에 와서 맨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뒤늦게 후회하면서. 그래서 마타